네, 오늘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윗세상에 대한 실제, 윗세상의 리얼리티, 실제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아랫세상의 실제, 리얼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에스겔서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시련 중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있어요. 나라도 힘들고 가정도 흔들리고, 이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했죠. 첫 번째가 뭐죠? 회개죠. 네.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의 마음은 낮아져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런 시련을 감당할 수 없구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말씀해 주시는 목적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이야말로 아주 단단한 심령이에요. 높은 심령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영,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종을 통해서 왜 말씀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들이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고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윗세상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신다.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과 자비가 있으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소망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비참한 삶을 살지만 반드시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회개, 믿음,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윗세상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오늘은 아랫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윗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종들이 있는데, 천사들이죠. 천사들, 내생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생물. 근데 그들이 상상을 좀 하세요. 불이 반짝반짝 하고요, 그냥 보면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감히 그 불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희한하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천사가 전체적으로는 사람의 모양인데 앞, 전후, 좌우 네 방향으로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또 무슨 얼굴?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 있어서 그들이 네 방향으로, 그리고 날개도 네 개가 있고, 또 그 네 생물들 옆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은 뭐가 있대요?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각각의 얼굴마다 바퀴가 하나씩 있어요. 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저도 잘 몰라요.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성경에 쓰여진 것을 그대로 이렇게 상상해 보면, 우리들에게 상상력을 줬으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자기들이 움직인다? 아니면 그 네 생물 속에 있는 누가 움직인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생물은, 천사들은 자기 자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네 생물이에요. 근데 이 네 생물이 번쩍번쩍한 어마어마한 이 네 생물,
천사는 얼마나 된다고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얼마라고요? 천천만만. 수로 얘기하면 수억이 된대요. 수억. 하나님의 나라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그도 그럴 것이 왕을 섬기는 고위 대작들이, 그 신하들이 왕이 여봐라 그런데 신하가 한 명이에요. 예. 그럼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섬기는, 쉽게 말하면 신하들이 얼마라고요? 수억이라니, 수억.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에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소의 모양, 독수리 모양, 사람의 모양, 또 사자의 모양 이렇게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그 모습들이. 그런데 그 네 생물들 위에 뭐가 있대요? 네? 수정 같은 궁창.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네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 수정 같은 궁창이, 수정이 뭡니까? 아주 투명하잖아요. 투명한 어마어마한 궁창. 궁창을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저 하늘에, 저 하늘과 같다 생각하면 돼요. 저 하늘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공간에 수정 같은 궁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 위에? 내 생물 위에. 그리고 그 궁창 위에는 26절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그 수정 같은 궁창 위에 뭐가 있대요? 네,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거기에서 아래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있대요? 네,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 같더라. 여기서 사람의 형상 같더라. 그 사람의 형상, 여기서 사람의 형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28절에서는 그거를 사방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본 사람은 한결같이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28절에 내가 보고 엎드려, 아예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사람의 심령이 지극히 낮아질 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 제가 딱 보면 보여요. 목사님이 그런 눈이 있어요? 네. 딱 보면요, 딴 생각하고 있고요, 아예 높은 마음을 품고 있고요, 아예 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거절해버려요. 거절해요. 이게 다 보여요. 사람의 눈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시겠어요? 안 보이시겠어요? 수정같이 맑은 궁창을 통해서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높은 자는 대적하십니다. 아예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려요. 보지 못하게 맹인되게 해요. 귀머리가 되게 해요. 왜? 그에게 이 말씀이 임해서 그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처럼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소망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우편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도 왕이세요. 예수님도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어디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의 월십 시트 보세요. 월십 시트 보면은 거기에 예배 시트에 보면 또 오늘 구역 예배지에 보면 성경 말씀이 있죠. 뭐가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구역 예배 시트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계신데요? 하나님 우편에. 누가 그에게 복종한대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실 뿐 아니라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에게 복종한다니까요. 지금도. 아멘. 근데 그는 한때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항상 3장 16절에는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보면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너의 죄를 대속하고 장망성 곧 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보좌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좌가 5가지 이름이 있어요. 맨 처음에 영문을 생각하면 돼요. 영문.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영문 있어요. 영은. 아니, 기억하기 좋으라고 한 거예요. 영광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멘. 먼저 영광의 보좌예요. 1장 28절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의 영광도 영원합니다. 이 땅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요 성공하려고 그러죠. 이 세상에 욕심이 많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가 좀 괜찮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쭐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왜 안 알아주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서울대 가려고 그러겠어요? 우쭐을 하려고. 남들보다 잘난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하면 더더욱 높아져요. 그리고 나는 하면 할 수 있다. 아니, 사람이 노력하면 왜 못하는 거야? 이런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러나 나는 한 줌의 흙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 사람은 죽어 곧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먼지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그게 그냥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통치의 보좌, 심판의 보좌, 승리의 보좌.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5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내 주 사랑하는 예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구나, 은혜의 보좌구나, 통치의 보좌구나, 심판의 그곳에서 심판하시는구나 반드시. 그리고 그 보좌는 승리의 보좌구나. 그 보좌에 계신 분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승리의 보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다 패배해요.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나요?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나요? 내 가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내 생명을 좀이라도 연장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승리를 보장 못해요. 항상 실패해요. 어리석고 교만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남 비판 잘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잘난 척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미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고 더러운 마음을 계속 품고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자기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튼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중요 메시지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아멘. 그 생물들이 있는 땅 위에 바퀴가 4개 보였어요. 그 생물들이 있는 땅 위에 바퀴가 4개 보였어요. 그 생물들 곁에 생물들이 동서남북이잖아요. 동서남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불러와라 라고 할 때 천사가 동서남북으로 얼굴이 돼 있잖아요. 촥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바퀴는 생물들 곁에 있는데 생물들은 4바퀴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생물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는 인생의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는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사람도 인생으로 이렇게 비유하고요, 나라도 역사의 수레바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누구 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모르시나 보다. 네. 우리 인생은 이 물레방아 같아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돌아요? 아니면 물레방아는 뭘로 돌아요? 물의 힘으로 돌죠. 물의 힘 없으면 인생 못 돌아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나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라 그래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죠? 옛날엔 마차가 지금의 자동차가 됐잖아요. 옛날엔 마차, 수레바퀴, 그게 자동차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데 내가 운전하는 것 같으죠? 내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 있어요? 엔진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름이 들어가서 폭발되니까 사기통에 의해서 푹푹푹 해서 수직 피스톤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서 자동차가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을 가는 것 같지만 자동차를 실제 움직이는 건 뭐예요? 엔진이에요. 거기서 불같은 힘이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가 가는 것 같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자기 딴에는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수레바퀴, 나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생물들을 통해서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든지 심판과 벌을 내리시든지 내 생물들, 즉 천사들을 통해서 아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의 형상,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어요. 왜 소의 형상인가? 소는 동물들 중에 가장 성실해요. 정말 성실한 게 소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먹는 건 좀 안 됐어요. 할 일 다 하고 나서 잡아먹으니까. 소는 아낌없이 다 줘. 가죽은 구두를 만들죠. 머리도 다 먹죠. 뼈도 다 고아 먹죠. 고기는 부위마다 그냥 다 잘라서 다 먹죠. 아우, 진짜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고기가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소고기 좋아합니다. 네. 그 소는 성실한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위로하실 때 천사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내 백성을 돌봐라. 내 백성을 가서 위로해라. 내 백성을 그들과 함께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소의 형상이에요. 그럼 왜 사자와 독수리의 형상인가? 사자와 독수리는요, 하늘에서 가장 싸나로운 즉 맹금류는 독수리예요. 땅에서 가장 사나롭고 용맹스러운 동물은 사자예요. 사정없이 잡아 물어 뜯어버립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심판받을 자들을 사정없이 물어 뜯어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새들을 통해서 심판당한 사람들이 세상에 다 널려 있어요. 그들의 고기를 새들이 가서 다 뜯어먹어요. 사람이 사실 죽으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이고 안 됐습니다, 조의를 피합니다 라고 해요. 왜?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래요. 그런데 심판받는 그 사람은 그 육체조차도 존엄하게 여기지 않아요. 완전히 새들의 독수리의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9장에 있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그런 심판과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와 사자같이 사납고 무섭게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 됐습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인다. 여기 황옥같이 보인다는 원어는, 황옥의 원어는 다시스의 색깔, 다시스의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바다 빛깔 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다를 한눈에 딱 보면 무슨 색깔입니까? 네, 푸른 바다색이 딱 보이잖아요. 그게 황옥이에요. 황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 일들은 푸른 바다 색깔과 같이 끊임없이 바다가 출렁이지만 늘 바다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쳐요. 그 바닷속 깊은 곳에 심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너무 차갑고 너무 깊어가지고 그 밑에 신비를 몰라요. 그리고 바다는 끊임없이 밀물, 썰물이 들이치고요. 작은 파도, 큰 파도, 또 태풍이 어디서 어떻게 물러치는지도 모르는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바다를 푸른 바다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파란 바다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신비한 일들 다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종, 처음과 끝 그 과정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시종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 처음과 끝 그 과정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냥 다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바다 색깔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이렇게 바다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수없는 변화와 요동침, 기품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네 둘레로, 그 네 바퀴의 둘레로 뭐가 가득하대요? 눈이 가득하대요. 눈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이 놀라운, 이 에스겔이 보았던 가장 놀라운 환상 중에 하나인데, 내 생물의 그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굽어 살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으죠?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를 들어 계시록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뭐한다? 안다. 안다. 또 서문학교의 2장 9절에서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내가 너의 미지근함을 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 왜? 투명한 궁창, 수정 같은 궁창을 통해 이 수없이 달린 눈을 통해 하나님은 다 굽어 살피시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몽현 아파트, 저기 사택의 몽현 아파트에 있을 때, 거기 살 때 말이죠. 제가 이제 권사회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아침마다 거기 나가가지고, 놀이터 나가가지고 맨발 걷기도 하고 또 철봉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뭐 푸시업도 하고 그래요. 늘 나가는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돌고 있어요. 거의 다 마쳤어요. 근데 어떤 아주 덩치도 쫙 좋고 굉장히 아주 겉보기에도 아주 야무지게 생긴 남성분이 딱 오시더니, 걷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철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 옆에서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 누군가도 나를 다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의 지도를 좀 받았거든요. 사람의 눈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표정, 말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으죠?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자식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모르는 것 같으죠?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눈이에요, 눈. 내 밖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시편, 여러분 구영입의 시트에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을 말씀했는데, 여기 세 번 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어디에서 굽어보사? 하늘에서, 하늘 보호자에서 굽어보시는 거예요. 14절에서도 시작.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아멘. 그가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보좌에서 모든 거민을 뭐 하신대요? 굽어 살피시는 도다. 아멘. 15절에서도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뭐를 지으셨어요? 마음을, 영혼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는,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인격체는 딱 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인격체는 딱 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 알고요,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흑심을 품고 있는지, 어떤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슬픈 마음을 품고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런 마음을 누구 알고 계신다? 내가 알고 있고, 또 누가 알고 있다? 내 마음을 지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얘기해 주기 전엔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셨고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금같이 보이는, 거기까지 했지요. 그 다음에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어휴, 왜 이렇게 또 복잡해요? 바퀴가 네 바퀴가 굴러가는데 그 바퀴 안에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가 안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바깥에가 막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뒤죽박죽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옆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에 건 또 거꾸로 가기도 하고 바깥에는 또 이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세상 만사가 이 아래 세상의 일을 보여주잖아요. 세상 만사가 너무 복잡해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바르게 가는 것 같지도 않아. 세상이 뒤죽박죽이야. 뭐야? 이 세상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네. 소크라테스 노래 나오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런 거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모르겠다. 악하고 악한 자가 막 득세하고 그냥 사기치고 막 곤모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권세를 얻거나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이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오래 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바퀴가 굴러가는데 안에 건 옆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리저리 잘못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 바퀴는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바퀴가 막 유동치고 그 바깥의 바퀴도 하는 것 같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있는 것 같으며 17절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절 봤죠? 19절도 보세요.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러니까 바퀴들이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생물들이 갈 때 가는데 그 생물들은 누구의 인도를 일정하게 받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아멘.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 바퀴들과 생물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만사가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이 세상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래 세상의 사건과 사람들을 동일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신의 소리로 우리들에게 알려준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 가운데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야, 하늘에 너희 아버지 계시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뭘로 간구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간구가 첫 번째 간구예요. 두 번째 간구는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 속히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세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라고 신의 소리, 신의 입술에서 나온 기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신의 입에서 직접 나온 거룩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기도가 뜻이 이미 이루어졌대요. 어디에서? 그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래 세상에서 그 뜻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103문에 보면 이 세 번째 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냥 단지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간구에서는 우리는 그럼 그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질문을 대답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셋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됐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뜻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하늘의 가로 안에 에피도니 뭐가? 그렇죠. 천사들처럼, 하늘의 천사들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뭐를 알며? 뜻을 알며.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되죠. 왜 뜻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뜻을 알죠. 뜻을 알며. 그 다음에 뭐하고 에피도니? 뜻을 알면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간구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해되시면 아멘. 세 번째 간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위해 순종하며 굴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누가 죽고 누가 아프고 누가 다치고 집안이 망하고 파산을 당하고 사업장이 망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막 중구난방 있는 이러한 속에서 바퀴가 그래도 일정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가로놓기를 했죠? 가로놓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좀 높아서 사지선달하지 않아요. 가로놓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에피더리니 구원.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을 세상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자기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요 인간적으로 흥망성쇠를 다 경험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병들려 죽어도 괜찮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는지 아세요? 야, 너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그래요. 그 두 눈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도
눈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나아.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가장 소중하다. 왜? 영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영혼, 택한 영혼 가운데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비드리니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어요. 이전에는 세상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자기 우쭐 대려고 살았어요. 그게 성공이에요. 입신양명이에요. 근데 거룩은 뭡니까? 그런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소결문답 103문의 대답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하고 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순종하며 굴복하기를. 하늘에 있는 누구들처럼? 천사들처럼. 이 천사들을 언급해요. 왜? 그렇게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에피더린이 뭐예요? 영광. 이전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인정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 전체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저희 부부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저희 자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보면 말이죠. 제가 이사야 43장이 저에게 청소년 시절 때 우리 집이 망하고 내가 병들고 우리 누나가 죽고 모든 시련이 겹쳐왔을 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거야.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너는 존귀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살아났던 경험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이사야 4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고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많은 시련 가운데 인생의 수레바퀴에 수없는 복잡하다는 그런 속에서 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창조하셨고 만들어주셨는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를 내가 지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을 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저 사람들의 삶이 뭔가 좀 달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상과 거꾸로 사는 거야? 잘 되는데도 우쭐하지도 않아. 잘난 척도 안 해. 교만한 끼가 없어. 근데 저 인간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교만방자해. 정말 눈 뜨고 못 보겠어.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녀? 나도 안 다니겠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저분은 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우리 아내는 교회를 나가더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우리 아내는 교회를 나갔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이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손으로 다 새겨줬어요. 근데 우리 아까 10계명 했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맨날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게 뭔지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아방주 방송에서 충분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안 들으니까 제가 또 얘기하겠어요.
자, 탐욕이 무엇인지 아는가? 탐욕은 온 예삐더리니 뭐를 쏟아서? 네, 온 마음을 쏟아서 뭐를 생각하고 예삐더리니? 네,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통 이 세상에 대한 것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탐욕은 온통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우쭐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그 다음 예삐더니 뭐요? 좀 생각 좀 해요. 생각 좀. 네, 탐욕은 뭐를 얻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 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탐욕을 가진 자는 자신의, 그건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구원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지 않아요. 탐욕적인 사람은 뭐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또 뭐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 탐하는 사람들, 이 탐욕적인 사람들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이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여기 어디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성경이 써 있잖아요. 네, 성경에 에베소서 5장 5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 이런 말씀은 꼭 찾아보셔야 돼요.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정녕 알아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즉 영원한 생명 없다. 천국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들의 결과는 그래요. 탐하는 자. 이 정도로 세상적인 탐욕은 무서운 죄악이에요.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본성이 세상적이거든요. 본성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는 우리들을 너희들이 전에는 세상 풍조를 쫓았고 자기 욕심과 마음이 원한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이야,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존재였구나. 근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구원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전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지 않듯이 세상에 탐하던 그것을,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게 세상을 탐하는 자에서 구별되이 돌아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거든요. 너무 탐심이 많거든요. 너무 자기 사랑에 애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다 세상적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인생들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내 생물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너희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부들부들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내 영을 너에게 보내서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순종하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나의 형편을 보면서 죄를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었다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래, 안다. 너 마음을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너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내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네 마음을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